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무슨 말인지 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 오른쪽 쉬운 성경에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해서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있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그 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한 것임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요함과 가난하게 됨으로 반대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너희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것, 즉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것과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것, 그 은혜가 동일한 것을 또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난해졌는데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을 통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빼도 됩니다. 결국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죠. 알아보고 싶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 알고 있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길게 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삶의 묵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명령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바로 서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탕에 이제 동일하게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인지 분명하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보고 싶었다. 이것도 아마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이 진실하다. 인간은 죄인으로서는 그 사랑이 진실할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에게 정말 더 분명하게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이렇게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뭐 이걸 읽으면서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이 실제로 이 부요를 물질적인 재물이 많다는 걸로 해석하시는 그런 이제 경우도 봤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으로서 물론 그분은 없는 게 없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와 같이 낮아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다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도 진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으로 사랑해라 마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기만 해도, 기억만 하게 해도 성도는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 성도를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풍성하고 부요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할 것이고 풍성한 연보로 할 것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섬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졌는지를 깨닫고 또 깨달을 때 내가 어찌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